가끔씩 강단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이 저에게 그런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겁나거나 강단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해야 될 엄중한 말씀 때문에 제가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참 둔한 사람인데, 내가 미련한 사람인데 이 중차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두려움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주 이 핵심 중의 핵심,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아주 거대한 우리의 삶이 있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주는 이 귀한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도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여러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처지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고난을 받는다고 하자, 박해를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순교를 당하여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어서 승리하는 삶이 이 땅에서 승리가 되지 못하고 저렇게 처참하게 찢겨 죽는 이 비참한 죽음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오늘 나눌 말씀은 제 어눌함을 빼고 나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자신이 굳게 붙잡고 아주 발버둥치며 붙잡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영원한 승리자로 만드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다 손 치더라도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 또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 중에 안무개님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주 크고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그 여정 중에 또 삶 전반에서 경험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보면 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군요.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길로 인도해 가셨습니까? 거기는 막다른 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렇게 원망도 했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국 군사들은 그 바다에 다 몰살을 시켜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를 통과시키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하면 세례를 베풀고 계셨던 겁니다. 너 옛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죽어라. 너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계획을 가지고 홍해 바닷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다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오히려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승리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에게 적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을 겪을까? 왜 이런 아픔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 계획을 어느 시간 어느 지점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며 또한 우리를 박해하던 그들을 바다에 던지셨던 것처럼 그들을 던지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거 다 예고편입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은혜는 뭡니까? 진정한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 오늘 그것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꼭 붙잡고 이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그 진정한 은혜는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은데 함께 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하도 많이 사용해서 기존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단에게 줘서 그것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온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처음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우리의 죄악을 가져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지는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의미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처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육의 몸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다 준비하시면 주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천막집을 걷어던지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완전한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동안에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는 그 집에 살다가 집을 다 지으면 그 집을 헐고 그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처를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림의 두 가지 이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나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 외에도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영원한 눈물도 닦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는 것 외에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 얘기만 해도 다 이야기를 못하죠.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올라가는 차비는 있는데 내려올 차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2시간 끝나고 금요일 날 그 채플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려갈 차비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뭔 그림자가 하나 싹 지나가더라고요. 누가 기도하고 지나가나 보다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올라간 성경책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From God. 영어로 타이핑을 해서 From God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너무 놀라서 돈이 얼마 들은지 궁금하니까 여러분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도 신비하다. 누가 그 채플실은 보통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내가 엎드려서 주여 차비가 없습니다 하면 또 누가 지나가서 From God. 어떤 날은 눈을 뜨고 기도를 해요. 차비가 없습니다. 안 왔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시는구나. 어떤 때는 등록금이 없어서 교무처에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랬더니 얼마 후에 대학원 등록금이 3군데에서 왔습니다. 3군데. 어느 날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등을 툭툭 치기를 해 돌아봤더니 또 봉투를 주셨습니다. 봤더니 3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사유 감사합니다 하고 잘 썼는데 다음날 또 그 장로님이 또 등을 두드리더라고요. 아니 예 장로님 했더니 죄송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라 했는데 제가 깎아가지고 다시 드립니다 하고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지금부터 오래전이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장로님 이게 웬 돈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주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어제 깎아가지고 30만 원 드려가지고요 100만 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제 받은 거 갖다 드릴까요? 했더니 아유 그건 제 벌금으로 해주시죠. 얼굴이 얽은 어떤 유집사님이라는 분은 남편이 1톤 트럭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저에게 오더니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좀 돕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받아도 될까요? 주셔도 될까요? 받아도 될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계시던 박 집사님, 내가 안수 받는 그날까지 수도 없는 까마귀가 우리 집을 넘나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끝도 없었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교회 이전 헌금으로 또 채워주셨던 그 놀라운 손길들,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천막 버리고 일어나 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 중에 늘 한 가지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마라나타. 다시 만나도 마라나타. 조금 있다 만나도 마라나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러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인사하며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의심도 했을 겁니다. 안 오실 것 같다. 너무 더디니까.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느낌이나 현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닥쳐도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 눈물을 닦을 것이고 천막집을 내던질 것이고 결핍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국에 어느 건망증이 아주 심한 백작이 있었답니다. 건망증이 아주 심한데 어느 날 10살짜리 아들과 함께 어느 모임에 갔다가 어떤 볼일을 봐야 하는 생각이 나니까 아이를 보고 여기서 기다리거라, 꼼짝 말고 기다리거라, 아버지가 가서 볼일 보고 올 거니까 딴 데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아버지가 볼일을 보러 갔다가 건망증이 하도 심하니까 아들 거기다 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간 겁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애가 안 보여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애를 보고 거기 있으라고 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말을 타고 달려가 보니까 아이가 밤새 이슬을 맞고 거기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너무도 놀라서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 무서웠냐? 안 추웠냐? 안 힘들었냐? 그래도 어딜 안 가고 여기 잘 있었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빠가 어디도 가면 안 되고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아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상황 보고 흔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와서 눈물 닦아준다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죽어도 믿으려고 했어요. 끝까지 믿을 거예요. 여기서 가루가 될지언정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집을 준비해 놓고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텐데 심판주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은 믿지 않아도 되고 악을 행해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저주해도 됐었지만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들이 애곡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심판주로 오신 그분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 심판에서 자지러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가장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억울함이 해결되는 시간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에 던져지는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분이 내 눈물을 닦을 것이고 내 억울함은 그날 떠날 것이다. 그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도 그걸 우리가 깨닫도록 담아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듯 싶지만 아무렇게나 살면 다음날 바로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도둑질을 한 사람은 오늘 저녁에 잡힐지 내일 잡힐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임적인 것들을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요소 속에 담아놓고 믿음도 똑같아. 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똑같은 게 아니야. 전혀 달라.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고 건들건들하면서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아이고 바보, 아이고 병신 그러면서 놀리고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나 그때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돈도 뺏기고 초라해 보이지만 대학교를 진학하는 날 그리고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는 날 또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날 그 함부로 했던 사람과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서울대 졸업생이 과거에 자기를 때리고 돈 뺏어가고 하던 소위 일진이었던 친구에게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 본인이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지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적도 있었어. 너의 괴롭힘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그러나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좋은 형편으로 살고 있어. 너는 아직도 할 일이 없지. 아직도 누군가를 괴롭히며 그렇게 살고 있니? 난 네가 한 달 내내 모욕 속에서 알바로 번 돈을 하루면 벌 수 있어. 어쩌면 내가 너를 재판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정신 차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비웃음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웃고 그들은 영원한 저주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저주와 영광의 차이입니다. 눈물과 웃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과 그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냥 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실 때부터 뭔가 엄청난 현상들과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록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왜냐하면 심판주가 오는 것을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할 거 없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내려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세히 보시면 예수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던, 예수 믿다가 먼저 죽었던, 예수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덤에 장사를 지냈거나 이제 물속에 빠져 죽었거나 불에 태워 죽었거나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내려오실 때 그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억울함을 그냥 무덤에다 가둬두거나 그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매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끝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뭐 벌써 썩어서 뭐 흙이 되고 가루 잿가루가 되고 뭐 다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 뒤에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다가 억울하게 죽어도 결국은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있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거나 우리가 억울하게 죽거나, 우리 아펜셀레 선교사는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바다 건너 섬에 전도하러 가다가 바다에 뒤집혀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어떡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먼저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받고 있는 그때의 사람들,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지탄을 받을지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하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서 동과 서에서 빛이 번쩍이면 내려오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라고 하죠. 휴거도 이단들이 하도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자주 말하지 못하는데, 휴거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만유인력의 법칙도 모르세요. 이 몸이 어떻게 올라가요? 그 뒤에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억울한 듯 죽은 그 사람에 대해 대책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내 믿음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화답함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먼저 일으키시고, 너부터 일어나, 너부터.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고 박해당하는 그들을 동시에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모습으로 바꾸어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부터. 어떻게 그 몸이 구름을 탑니까? 손오공도 아닌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방문이 잠겼는데 그냥 통과해 오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운 물고기를 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몸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땅에 속한 몸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물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물속에 사는 거예요. 새를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하늘을 나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받고 천년을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천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몸을 주시면 땅에 속한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을 주시면 신령한 몸을 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되셔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미리 썩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하겠고, 자, 이 설명을 할 때 뭡니까? 미리 썩어서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밀하고도 밀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란 싹이 찬란하게 올라옵니다. 그것처럼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몸이 시체로 거기서 죽었을 때 내가 내 영혼을 그곳에 보내어 다시 신령한 몸을 입혀서 일으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전능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이 만든 것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들고도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지 싶지만, 인간이 만든 그 인간의 솜씨를 통해서도 전 세계를 손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습관이 많아요. 이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자라고 당신을 소개하시기도 해요. 전능이라는 말은 전체라는 말이에요. 전체에 대해 능하시다.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죽은 몸도 일으키시리니,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있던 것을 가지고 왜 못 만드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어떻게 들려 올라감을 받습니까? 이 몸이 어떻게 하늘로 떠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물을 수증기로 바꿔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을 다시 비를 만들어 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 순간 주님이 신령한 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시간에 이미 변화돼서 하늘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더 온전히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안 믿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통곡이고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가장 큰 슬픔은 주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지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믿어지고 나더니 이것도 믿어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 체험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말해줘요.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도 사실이며,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그 신령한 약속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려 올라가는 날 우리의 모든 무거움이 다 벗겨집니다. 모든 애욕과 모든 번뇌가 다 벗겨집니다. 모든 무거움이 다 벗겨집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떼고르르 하고 자기 뒤에 있던 짐이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던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무거운 우리의 짐들이 딱 벗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편해도 무거워요.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잘 그러지 않는데 자꾸 저를 부르더라고요. 계속 불러요. 그래서 왜 부를까? 왜 부르지? 그래 갔더니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불 좀 꺼줘. 나 자게. 인간은요, 가끔 불 끄기도 귀찮아요. 무거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선악간의 심판하셔서 재림주로 임하실 때에 우리를 그냥 들어 올리시는데, 들어 올릴 때 그냥 몸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만히 있어도 왠지 쓸쓸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왠지 허무한, 뭔가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것들이 다 벗겨지면서 영광으로 치솟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걸 믿는다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믿겠어요? 우리가 시시한 거 믿는다면 어찌 인생을 걸겠어요? 단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이야기 가지고 어찌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걸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거, 제가 조금 전에 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런 은혜를 그건 알사탕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사탕이에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간직한 그 소중한 기억들은 오늘 나를 믿음 안에 있게 하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이것만 바란다면, 겨우 이것만 바란다면, 겨우 우리 남편 취직된 거 가지고 그것만 바란다면, 겨우 내 아들 장가간 거 그것만 바란다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사탕 주는 거예요. 사탕.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다시 와서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옮기고 계획이 있었군요. 뜻이 계셨군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군요. 우리의 모든 무거움을 벗겨주시는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군요.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면 항상 잘 읽어주고 해주는 설교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특히 많이 해주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제 드디어 끝났어. 아무리 벗어 던지려고 해도 벗어 던지지 않던 그 뭔가의 슬픔, 아무리 벗어 던지고 싶어도 해결되지 않던 뭔가의 그 불행, 이제 지나갔어. 처음 것은 다 지나갔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22장을 다 읽어보면 결론인데, 거기 보면 뭐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이 뭐예요? 한숨 쉬며 쳐다보던 하늘이 이제 없어졌어. 처음 땅이 없어졌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자라던 그 땅이 없어져 버렸어. 바다도 있지 않더라. 아무리 몸부림치며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파도가 멈추지 않던 내 인생도 사라져 버렸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없으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의 이야기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갔대, 감사한 일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생일을 걸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째째하거나 시시하거나 작은 게 아니에요. 뭐 폴리갑 이야기를 하면서 순교자가 되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거 뭐 그냥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약속, 기약,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있어서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쓸쓸하잖아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 사람 버릇 없더라. 자식도 필요 없더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사실은요,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상처를 잘 받아요. 근데 어차피 채워질 수 없어요. 어차피 다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석가모니가 일설에 의하면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해서 신혼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안 나오더래요. 대단하죠. 일주일 동안 안 나오더래요. 부처에 그 아주 집착이 대단한가 봐요. 근데 일주일 만에 얼굴이 노란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것도 헛되도다. 일설에 의하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것도 헛될걸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잡아봐야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이 주님이 우리의 진짜 위로예요. 작은 것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작은 거 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내 던져서 진정한 면류관과 진정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정복해야 할 진짜 축복이에요. 믿음 안에서 꼭 하나님을 기약하고 오심을 바라보며 그날의 승리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